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주님, 찬양대원들이 노래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그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청축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아는 자리,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에 신입생이었을 때, 그때 사귀었던 친구 하나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드럼을 치면서 찬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럼을 사용하는 교회가 참 드물었거든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드럼 같은 것은, 그런 악기는 이미 제 안에 먼저 들어온 생각에, 선입견이라고 얘기하죠. 먼저 들어온 생각에 그런 드럼 같은 악기는 밤업소에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드럼으로 연주를 한다는 말이냐고. 드럼은 밤업소에서나 사용하는 악기인데 교회에서 그런 악기를 사용해도 되냐고 제가 속으로도 생각했고 그 친구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드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드럼이 사용되기 훨씬 전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을 성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기타는 세상의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 피아노는 술집에서 연주되는 악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연주하는 그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빼놓고는 음악을 말할 수 없고 찬송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피아노는 너무너무 건전한데 그거에 비해서 드럼과 기타는 불건전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비파와 수금으로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드럼이 북이잖아요. 기타가 일종의 현악기 아닙니까? 피아노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악기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고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술집에서 사용하고 쇼하는 데서 사용하니까 교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고요, 어떤 분들은 마치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개탄을 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회개할 일인 것처럼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악기를 사용해 보지 않았고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 않았다는 그 경험이 새로운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는 그 열심이 그런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교회에서 그런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크게 소리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자신이 받게 했던 그 믿음을 생명을 바쳐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고 걷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지금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지도자들이 무슨 일이 났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니까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요.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의 권력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평화의 시대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는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이런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죽으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치를 감추어 버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죽으면 그 잔당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당도 예수만 죽으면 그 잔당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회의를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 사람들을 감금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까지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가 시장에서 한 번씩 보는, 구걸할 때는 앉아있다가 집으로 갈 때는 멀쩡하게 걸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 이름이 막 흘러가는, 예수 이름이 막 알려지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었는데 이런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금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그리고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을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전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도 예수의 제자들을 거절하고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도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일어나겠지만 말씀의 흐름, 믿음의 전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가두었고 감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요, 적게는 2만 5천, 많게는 8만 5천, 심지어는 10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명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여기에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남자 5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적게 보면 2만 5천, 많게 보면 8만 5천에서 10만까지 보는 그 인구 가운데 남자만 5천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21세기의 남자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남자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 남자의 말이 그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남자 5천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그 남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한 사람의 세례자, 한 사람의 신자를 얻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땅에서 굶어 죽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 땅에 처음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그때 보았던, 그때 기대했던, 그때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지금 보았으면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예수쟁이가 되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그 가문, 그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예수쟁이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고문의 감옥살이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신앙이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권력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신앙을 향하여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교회가 뭐 했다 하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교회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양적으로 커졌다는 거죠. 처음 그 몇 사람이 이제는 수백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일제 신사참배도, 전쟁도, 가난도, 사회적인 격변도 예수 신앙이 흘러가는 것,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신문에 나는 기사는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환자처럼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으로 여깁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흉한 말을 하고 교회는 다 문제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어도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던 그 시절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흉한 말이 흘러다니고 예수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직장,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가요,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야바, 안나스, 요한, 알렉산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요, 그 당시에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최고 권력자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문중들이 지금 여기에 다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권력 최상층부에, 최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평소에는 길에서 한 번도 마주칠 수 없는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만 해도 긴장이 되고 주눅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여기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 표현이요,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모퉁이가 뭔데요? 모퉁이 돌이 뭔데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 벽과 저쪽 벽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모퉁이에서, 구석에서. 벽과 벽, 담과 담을 연결해주는, 구조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모퉁이인데요, 그 모퉁이를 지탱해주는 돌이 그 당시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에이 이 돌은 쓸모없어, 필요없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었다는 거지요. 그 중요한 돌을,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을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 한번 모시고 부산에서 열리는 교회 건축 세미나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다시 짓겠다고,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교회란 건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교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려고 갔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오랜 시간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공간이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때에 사람들에게 편리한지, 지역사회에 어떻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잘 들어갈 수가 있는지 하는 내용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그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식,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상식, 전문가들이 훨씬 우리보다 잘 알고, 전문가들이 더 노련하고,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미나에 가보니까요, 아주 잘된 설계는, 건축 설계는 그 건물에 어떤 돌이 어떤 크기로 들어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눈에요, 이 돌은 이렇게 쓰고 저 돌은 저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 예수 돌은 쓸모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건축자들이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라고, 갖다 버리라고 했던 돌이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예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당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돌,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독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 현장 경험, 그리고 오랜 시간 백성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 경험이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확신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예수는 버려야 하는 돌,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돌, 그런 돌은 널리고 널렸다라고, 없어도 괜찮다고 했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된다고 했던 그 돌이 어떤 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돌, 없어서는 안 되는 돌, 그 돌이 없으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이 되지 않는 그런 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두렵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은 이 해석학적 교리, 전문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지식,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만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거절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되지만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주장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무지가 드러났을 때는 곧 우리의 생각이 짧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문가들이 그래요. 예수는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고, 그런 우리의 구원자일 수 없고, 그런 구원자, 그 정도의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널리고 널렸다라고, 그런 돌은 이 땅에 다 널렸다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런 예수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 찾아올까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인들,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 자신의 화인이 아프다고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 모두는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 찾아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관리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의사들이 있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만 사랑하셨을까요?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만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만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찾아갈 때 다른 데가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고 다른 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만,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예수께 가면 산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처럼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없는 분으로 취급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예수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모퉁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그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퉁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만나는 모퉁이,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만나서 회복되는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회복과 화해가 찾아오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그 예수님을 쓸모없다 여기겠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가할 때 형편이 괜찮을 때 가까이 하라고, 지금은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인생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이 올라가는, 새로운 건축물과 같은 인생으로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사실을 이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예수는 없다,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이어서 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불편해 죽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 같다고요. 마치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등산로가 하나만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앞산만 가도요, 그 앞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 동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에는 산 정상에 오르게 되고 어느 길로 오르든 산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 믿으면, 하나만 잘 수행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면 결국에는 통한다, 결국에는 구원이 있다, 결국에는 그 끝에서 서로가 다, 종교들이 다 만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식견이 있고 상식이 있고 이 시대의 전문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설명할 때는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신앙입니다. 예수 신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된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뭐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만 해라, 내가 여기서 산 정상에서 기다릴게, 그러셨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죽거나 엉뚱한 것을 붙잡고 내가 찾았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신앙을 우리가 열심히 뭔가 갈고 닦아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니까, 무슨 무술의 고수처럼 폭포 밑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처럼 오랜 세월 수련을 하고 수영을 해야만 득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신앙하고 비슷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신앙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신앙들, 종교들은 그 신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신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이라고요.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왜 다른 신앙,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툴툴거리며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세상을 계속 내가 방황하면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시점에 눈물을 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막다른 골목길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찾은 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교회에 왔다고 생각했고, 내가 결단했다고 여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고 이상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직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이름 말고는 어떤 위로도 어떤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구원,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직장 속에서 회복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을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이 참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가 우스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교회가 일그러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건축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관계의 모퉁이 되어 주신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경험하는 그 구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땅 위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왜곡되고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세상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퉁이 돌 위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모퉁이 돌 위에서 주님이여 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집을 짓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 주의 백성들, 그 구원을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곡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 악한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했던 그 돌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서, 그 예수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건축물이 되게 하시고 그 모퉁이 돌 위에서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건축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져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 주께로 돌아온, 여기에 뭔가 있을까 찾아온 여기에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여 그들의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인생,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